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스로가 나는 정말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을 알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 진짜 문제는 뭐겠습니까? 자기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너희들은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자다, 어린아이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으로 미숙한 것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 미숙함의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바로 그들은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면 영적으로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또 역시 육신에 속한 자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들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인다. 밥으로 아니했다. 예, 성숙한 사람은 밥을 먹습니다. 그러나 미숙한 어린 아이들은 젖을 먹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너희들을 가르칠 때 젖으로 먹였다. 그만큼 너희들은 미숙한 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들이 미숙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보니까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 서로 다투는 것, 이것이 바로 미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지나친 경쟁의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랬냐 하면 어떤 사람은 많은 은사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시기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 안에 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자랑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그치지 않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미숙한 사람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쟁 의식의 뿌리는 뭘까요? 바로 그것은 세속적 사고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요, 그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여전히 세속적인 욕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는 여전히 미숙한 사람이고, 이런 미숙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사고를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시기와 자랑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고정시키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성숙함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영적 성숙함의 특징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물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볼로는 나는 씨 뿌리는 사람이다. 나는 심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일꾼들이 하는 일은 심는 일과 물 주는 일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내에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서로 이렇게 다투고 있었거든요.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현재의 목회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가 나뉘게 됐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자신을 부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르도록 그렇게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에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사역이 아주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자신의 사역만을 부각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가 다 중요한 일이다. 나는 심었지만 또 물을 줘야 자라는 것 아니냐. 물 주는 일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 모두가 다 협력해야만 되는 일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겸손함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요, 다른 사람들 위해 자신이 군림하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종이 돼서 그들을 섬기면서 기뻐하는 모습, 이것이 영적 성숙함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영적 성숙함에서 나오는 섬김과 수고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불타지 않는 우리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성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데 귀엽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귀여워도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걱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점점 성숙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성숙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숙의 진보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영적 어린아이와 성숙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비교해 봤습니다.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영적 미숙한 자들이고, 반면에 나 자신을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자, 그리고 군림하기보다는 종으로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영적 성숙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숙함을 벗어나 그리스도를 닮아 영적 성숙에 이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